12월 12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41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주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원수들은 나를 보고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꼬 하며, 모두들 내가 미워서 입을 모아 수군대며 나의 불행을 궁리하며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흉오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눈밖에 나지 않은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 증거 문서를 묻고 이 가르침을 임봉한다. 그리고 나는 야훼를 기다린다. 그가 야곱의 가문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둔다. 야훼께서 주신 이 아이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징조와 표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리라. 중얼중얼 늑가리는 무당과 박수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산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의 혼백에게 묻지 않겠느냐. 가르침과 지시를 얻으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경에 빠지고 허기가 져서 헤맬 것이다. 허기가 지면 짜증이 나서 왕과 신들을 저주하리라.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보나 보이는 것은 고통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마침내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리라. 고통에 잠긴 곳이 어찌 캄캄하지 않으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예,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손잡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음, 오늘 이사야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 증거 문서를 묻고 이 가르침을 임몽한다. 근데 그 증거 문서와 가르침이 뭐예요? 앞에 걸 봐야 되겠죠? 잠깐 말씀드리면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르셨다. 이 백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온갖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떨지 말라. 너희가 거룩히 받들어야 할 분은 만군의 야훼. 너희가 두려워하여 떨 분도 그분이다. 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묻고 임봉한다. 예. 또는 소금 언약 그렇게 그런 말도 쓰는데 완전히 이제 못 박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야훼를 기다린다. 그가 야곱의 가문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둔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이 무당이나 박수를 찾으면서 산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 혼백에게 묻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받드는 거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과 지시를 얻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경에 빠지고 혹이 가져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암만 그렇게 봐야 그들은 위를 보나 땅을 굽어보나 보이는 것은 고통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가는 길. 그럼 이걸 설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많은 이 세대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길,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또 이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순종하고 서 있으면 설령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내 곁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가는 길, 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어, 하늘나라가 없다 하는 것. 그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즐기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천국이니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 온갖 막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다고 그러죠. 막 가는 세상. 근데 그렇게 살아도 벼락을 안 맞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음. 그다음에 일생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어,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구별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과학 전성 시대. 그죠? 과학은 진리, 믿음은 환상.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신앙을 안 물려줬지. 신앙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음. 그래서 과학은 모든 것 위에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과학은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동설,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No. 교회는 과학이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 거고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춰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박해받았다고? No. 그거야말로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면 이미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 것도 알고 있었고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지도 않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은 뻥이라는 거 다 알죠. 그 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레이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좋았다 그럽니다. 갈릴레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과학사가나 이 과학으로 썰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또는 뭐 그 철학적으로는 그 다원주의, 상대주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신앙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근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잖아. 예. 그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거는 신성 불가침이야? 예. 절대적인 진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가 없으면 상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관용. 그래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왜 예수만이 오직 자기라고 그러고 그걸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의심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의 그 발전하는 것이 뭐예요? 의심이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과학이나 철학에서 의심하지 못하게 과학은 거룩하게 철학 중에서도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거룩의 자리를 올라가는 것 같아. 그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물론 뭐 죽음 두렵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과 하늘나라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 그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명 말고도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많이 있죠. 돈 두려워하고 또 명예, 인기가 없는 것 많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인기 없고 왕따 당하고 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친구가 없는 거, 외로운 거 두렵죠. 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믿음을 타협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이 세상에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은 야곱의 가문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준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할 분도 하나님이고 두려워할 분도 하나님이라면 역시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고난과 시련이 앞에 있더라도 역시 우리가 희망을 둬야 할 부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야훼를 기다린다. 어, 지금 기독교가 뭐 성리교회, 내교회, 성공회, 천주교 뭐 개신교 딸 것 없이 지금 이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소금의 비유에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바닥에 다 버려져 가지고 말발굽에 사람들의 발굽에 박힐 뿐이다. 딱 지금의 교회가 딱 그 모양 같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쥐나 개나 그냥 다 교회를 씹어요.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대표적인 것이 그 다빈치 코드 기억하십니까? 음. 물론 다빈치 코드는 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아내가 주로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글도 상당히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심 갖고 있는데 그 플롯은 추리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리 소설 좋아하거든. 자 이것도 교만이야. 작가와 나의 두뇌 싸움을 한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전 추리 소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거 달겨들어서 풀으려고 그러고 물론 실패할 경우가 훨씬 많아. 하여튼 그래도 근데 그래서 추리 소설 꽤 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추리소설 매니아라고 해도 매니아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지만 한참 젊을 거를 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댄 브라운 그 다빈치 코드 나왔을 때 열심히 읽었죠. 근데 책 1권 세 권으로 된 책인데 1권 중간쯤 읽으니까 범인이 딱 나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범인이 아니래. 그래서 내내 읽으면서 얘가 범인인데 얘가 범인이라는 것을 지금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납득하게 설명해야 돼. 그것만 갖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뭐 아니나 달라 그때 가서 그것을 내가 처음에 찍은 놈이 범인이라고 나오지.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 소설을 읽으면 정말 재미없는 소설입니다. 딱 그 책에 딱 하나의 그 좋은 점이 있다면 남녀가 선남 선녀가 계속 같이 그 추리하면서 다니는데 섹스가 없어. 근데 미국 쪽에 영화나 소설을 할 때 남녀만 있으면 무조건 섹스라는 경우를 합니다.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소설에는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점은 내가 참 좋게 본다. 근데 그래서 아마 영화도 망한 것 같아. 할리우드 영화도 섹스가 없으니까. 근데 소설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어요. 근데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반기독교 정서. 그만큼 이 한국 특히 세계에서도 한국이 가장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나라예요. 기독교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야유, 기독교 까면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외면하고 계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길바닥에 던져 놓으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야훼게 희망을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에게서 희망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듣고 조롱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 같지 않아요.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동성애를 갖다가 우리는 품고 뭐 성소수자가 품고 다 품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 가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 신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속으로 어쭈 성공에 좀 하는데 뭐 이 정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평가 하나 듣자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소비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우리가 희망을 놓고 있는 야유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 무당이나 박수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달음, 빛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소식을 알리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왔고, 예.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뭐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이통박 정통박 다 굴려놓고 야복 강가에 남았는데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 엉덩이뼈를 얻어맞고 엉덩이 부러져. 도망도 못 가고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고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이 터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어떤 무당이나 박수나 어떤 세상 어떤 것에서 희망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거기서 어떤 우리를 인도해줄 그런 해답, 우리의 삶에 해답을 줄 말씀이 있을까? 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들이 그걸 쫓아다녀 보면 결론이 뭐냐면 공경에 빠지고 그다음에 허기가 져서 헤맬 것이다. 설마 이 허기를 배고픔으로 이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영적 허기와 갈등이겠죠. 쫓아다니고 해봐야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껏 쫓아봐야 어긋나고 기껏 쫓아봐야 어긋나고 그래서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위를 보나 땅을 내려다보나 고통과 암흑과 답답한 어둠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이나 구원이나 비전이나 말씀이라는 것이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고 희망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그래봐야 더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바로 딱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해결책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나이다. 이제 이 땅에 오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전쟁과 폭력을 몰아내어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현정 드보라 교회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을수, 강일 베드로 교회 큰딸 가족 강일교, 김승욱, 김리나, 김리아, 둘째 딸 강현지, 고은재 헬레나 교회 남편 황태하, 강태진 클라라 교회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계란 헬레나 교회 두 아들 고도형, 고민재, 언니와 동생 이계순, 이계은, 박수아 페리치다스 교회 남동생 박창호, 강정숙 루시아 교회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인봉 마리아 교회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단체는 중고등부입니다. 교사 박상용 신부, 강한나, 광민성, 유혜은, 이미령, 박슬비, 김병철, 권낙현, 이성민, 조인우, 지환, 지한결, 조현규, 김태균, 김주호, 김희재, 이산, 유원석, 지현우, 임준영, 신서우, 박소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가정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환, 김공선, 이종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갑상선암 수술받고 회복 중인 김정모 교우를 위하여 박수아 교우의 모친 송정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오고리 마공고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미국과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